우리 교리는 굉장히 간단합니다. 기독교의 교리는 어떻게 보면 가장 대표적인 교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믿음으로 영생을 얻는다. 굉장히 간단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러다 보니까 이 말을 너무나 쉽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구원받고 영생을 얻으니까, 나는 교회 다니니까, 믿으니까,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니까 나는 구원받았겠지, 나는 영생을 얻었겠지, 이렇게 쉽게 생각하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값싼 은혜라는 그런 용어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를 너무나 값싸게 여기는 그런 경향이 있다는 겁니다. 다른 종교에서는 신에게 도달하기 위해서 수많은 과정들을 만들어 놓고 수많은 어려움들을 만들어 놓고 그걸 도달해야만 신에게 나아갈 수 있다고 말하는데, 여러분, 기독교의 교리는 너무나 단순합니다. 우리가 뭔가를 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신 겁니다. 인간의 모습으로 찾아오셔서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은혜라고 말하죠. 그것을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자칫 우리가 가진 신앙에 대해서 너무나 가볍게 여길 때가 많다는 겁니다. 믿으면 구원받으니까 뭐 다른 거 다 할 거 없이 그냥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했으니까 그냥 하나님이 너 의인이야 하고 그냥 신분을 그냥 뚝 떨어뜨려 주신다고 하니까 우리가 너무 쉽게 믿음에 대해서 생각하는 경향이 많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9월부터 나누는 이 로마서의 말씀을 가만히 묵상해 보면 이 믿음이란 것이 어떤 것인지를, 이 믿음의 무게가 얼마나 큰지를 우리가 좀 함께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믿으면 구원을 받는데 중요한 건 뭡니까? 그 믿음이란 것이 도대체 무엇이냐에 대한 우리 각자가 확실한 정의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제가 신앙생활을 해보면서 또 목회를 해보면서 많은 성도님들을 만나보지만 참 안타까운 것은 믿음에 대한 정의가 제대로 서 있는 경우가 별로 없다는 겁니다. 그게 참 안타까운 겁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그냥 믿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오늘 1장 17절의 말씀에 보면 로마서 1장 17절에 뭐라고 말하냐 하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냥 믿음으로 사는 게 아니라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라고 말하고 있죠.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가 우리 믿음에 대해서 올바로 정의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누구인지를 올바로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 1장 6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1장 6절 말씀. 1장 6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아멘. 믿는다는 것은 가장 먼저 내가 누구인지를 깨닫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누굽니까? 주님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 의지로 믿은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믿고 싶어서 내가 내 발로 찾아와서 믿은 것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은혜입니다. 나를 택하셔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먼저 베푸셔서 내가 이 자리에 찾아올 수 있게끔, 내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게끔 나도 모르는 새에 나를 부르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는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그냥 내 의지로 내 발로 찾아온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이라는 얘기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에게 은혜인 겁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았다고 말하죠. 예수님의 소유로 부르심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기본적으로 내가 무엇을 하기 이전에 내가 누구인지를 깊이 인식해야만 내가 어떤 믿음으로 출발할 건지가 정해진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의 소유로 부르심을 받고 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복음의 빚진 자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1장 14절에도 보면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자기 스스로를 빚진 자라고 그렇게 고백하죠. 빚을 졌다는 겁니다. 어떤 빚을 진 겁니까? 사도 바울은 지금 영적인 채무가 자기에게 있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뿐만이 아니라 우리 각자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다 빚진 자라는 얘기입니다. 어떤 채무가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아무런 자격도 없을 때 십자가를 지시고 내 죄를 이미 다 용서하셨습니다. 내 죄를 다 짊어지고 가셨습니다. 그리고 나 대신에 죽으셨습니다. 나 대신에 생명을 버리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각자에게는 내 생명이라는 그 채무가 있는 겁니다. 사랑의 채무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그래서 사랑의 빚을 졌기 때문에 내 스스로도 한평생을 이 사랑의 빚을 갚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의 과정이라는 얘기죠. 여러분, 믿는다고 해서 나 구원받았으니까 그냥 매주마다 교회 열심히 다니면 되겠지, 그런 수준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믿는다는 것은 나를 위해서 대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과 그 은혜가 내 안에 빚으로 내 안에 달려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다는 것은 평생을 이 사랑의 빚을 지고 이 빚을 나가기 위해서, 물론 우리가 이 어마어마한 빚을 다 갚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빚진 자로서, 정말 빚을 탕감받은 자로서 그렇게 우리가 은혜에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믿는 자의 모습이란 얘기죠. 그래서 정말 의인이란 건 어떤 사람입니까? 영적인 채무를 가진 사람입니다. 흔히 믿는 사람이라고 해서 나는 이제 홀가분해, 난 이미 구원받았어, 난 구원은 따놓은 당상이야, 그렇게 여기면서 그냥 홀가분하게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의인이 아니라, 오히려 더 의인이란 더 무거운 마음을 가지고 내가 주님의 그 사랑의 빚진 자로서 날 대신해서 생명을 버리신 그 주님의 은혜에 정말 어찌할 수 없는 그 감사함을 가진 사람으로서 그렇게 영적인 채무를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이 바로 의인이라는 사실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 믿음이라는 것에 대해서 잘못 오해할 때 자꾸만 우리의 믿음을 변질시킵니다. 그래서 믿으면 구원받는다라는 이 단순한 명제를 가지고 그냥 열심히 일주일 매주마다 주일 성수하면 구원받겠지, 이런 단순한 생각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믿음이 변질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오늘 1장 2장에 우리의 변질된 믿음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경고를 합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바로 우상 숭배입니다. 여러분, 1장 21절부터 23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아멘. 무슨 얘기냐 하면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우상 숭배한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하나님을 알려주셨고 하나님을 알면서도 감사하지도 않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도 않고 그 생각이 미련하고 어두워져서 스스로 자기 지혜를 의지하면서 그렇게 우상 숭배를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스스로 의인이라고 여기는 바로 그 사람이 악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스스로 잘난 것 같이 떳떳하게 살아가지만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을 드러내지 않고 자신을 드러내는 것, 그게 바로 우상 숭배라는 겁니다. 우리는 항상 다른 종교만 우상 숭배다, 또 어떤 이단 사이비만 우상 숭배다, 이렇게 말하다 보니까 정작 내 안에 있는 우상을 들여다보지를 못한다는 얘기죠. 근데 오늘 말씀에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을 알면서도 우상 숭배를 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 우상이 어디에 있습니까? 내 안에 보이지 않게 내 안에 깊은 곳에 따리를 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드러내지 않고 나를 자꾸만 드러내려고 하는 것, 그게 바로 가장 깊이 숨어있는 우상 숭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통해서 자꾸만 내 욕망을 실현하라고 하는 것, 주님을 통해서 주님의 소원과 주님의 원하심과 주님의 뜻을 실현해야 되는데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주님의 이름을 내세우면서 나의 욕망을 실현하려고 하는 것, 그게 바로 우상 숭배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방치 속에서 살아갑니다. 여러분 1장 2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아멘. 내버려 두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겉으로 말하지만 정작 속으로는 자기의 욕망을 실현하기 위해서 자기 스스로를 믿으면서 살아가는 그 사람들을 그냥 내버려 두신다는 겁니다. 자꾸만 하나님을 외면하고 세상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 사람들은 자기 스스로가 옳다고 믿기 때문에 사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는 말하지만 정작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자기 스스로를 믿고 살아가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어찌해야 할 도리가 없습니다. 오히려 겸손하게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이 그들을 어루만져 주시고 그들을 하나님께서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데 항상 내가 떳떳하고 내가 잘났고 내가 옳다고 믿는 그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비집고 들어갈 틈이 없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내버려 둘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 안에 변질된 신앙이 뭡니까? 정죄입니다. 여러분 2장 1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장 1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팽개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아멘. 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내가 겸손한 마음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 것으로 받아들이면 그 말씀으로 우리가 겸손하게 되어져서 그 말씀으로 나를 들여다보게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우리의 마음이 강팍하고 완고해지면 이 말씀이 내 안으로 들어오질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아무리 말씀을 듣고 매주마다 설교를 듣고 성경을 읽어도 이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 말씀으로 자꾸만 이 말씀으로 나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으로 남을 바라보게 된다는 얘기죠. 그 말씀을 내게 적용하지 못하고 자꾸만 남에게 적용하게 됩니다. 그러면 남을 정죄하고 판단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쉬운 게 뭡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쉬운 거는 남을 비판하는 겁니다. 남을 판단하는 겁니다. 그거는 어린 아이들도 할 수 있습니다. 남 욕하고 남 정죄하고 남 판단하는 거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너 이 말씀에 빗대어 봤을 때 너 죄인이야. 이 말씀에 빗대어 봤을 때 너는 이게 잘못됐어. 그건 누구나 하는 겁니다.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정작 가장 어려운 게 뭡니까? 말씀으로 나를 빗대어 보는 것. 말씀을 나에게 들이대는 것. 그건 정말 어려운 겁니다. 정말 괴롭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이 불편합니다. 괴롭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걸 이겨내지를 못해요. 그래서 간혹 이렇게 목회자로서 목회를 하다 보면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때로는 따지는 분들이 있어요. 설교하고 나면 따지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니 목사님 이 말씀 지금 나 들으라고 하는 말씀이죠. 이렇게 따지는 분들도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말씀을 들었을 때 내 마음이 불편하거든요. 나에게 하는 얘기 같거든요. 근데 사실은 목회자로서 가장 이 설교에서 가장 첫 번째 금지사항은 뭐냐 하면 어떤 특정한 사람을 타겟으로 하는 그 설교는 가장 위험한 설교입니다. 그래서 항상 저도 말씀을 준비할 때 어떤 특정한 사람을 타겟으로 하는 그런 말씀을 절대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간혹 그렇게 느낄 때가 있습니다. 목사님의 설교가 나한테 나 들으라고 하는 말씀 같아. 막 불편하죠. 근데 그건 뭡니까? 바로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왔다는 얘기입니다. 사실은 그건 불편해야 될 게 아니라 그건 감사해야 될 일이죠.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매주마다 이렇게 예배 가운데서 말씀을 들으면서 이 말씀이 사실은 때로는 나에게 평안이 되고 기쁨이 되기도 하지만 나를 불편하게 내 마음을 뒤흔들어야 됩니다. 내 마음이 마치 이 찻잔 안에 고요한 물처럼 고여져 있다면 앙금이 서서히 가라앉은 채로 있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변화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설교라는 것은 이 말씀이라는 것은 이 고요한 내 마음의 찻잔을 막 흔들어대는 겁니다. 이 앙금이 다시 떠올라서 내 안에 나도 모르는 숨겨진 죄가 무엇인지 내 안에 잘못된 것이 무엇인지를 자꾸만 우리가 들춰내고 내가 그것을 발견하고 정말 주님 안에서 이것이 회복돼야 된다는 사실이죠.
그렇지 않으면 이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 안에서 소화되고 이 말씀이 내 안에서 나를 변화시키지 않으면 이 말씀이 자꾸만 남에게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꾸만 이 말씀을 가지고 남을 정죄하기 시작하죠. 여러분 2장 4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장 4절 말씀 시작.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서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아멘. 이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지 못하는 이유는 바로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인자하심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회개하게 하신다. 그 말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자꾸만 말씀을 튕겨내는 겁니다. 바로 내가 회개하지 않을 때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회개하지 않는 그 모습으로 인해서 우리는 자꾸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지 않고 자꾸만 그 말씀을 남에게 적용하면서 살아가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의 용서가 얼마나 큰지를 깨달으면 남의 부족함과 다른 사람의 결정과 다른 사람의 그런 죄악들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나의 죄악들이 크게 보이기 시작하는데 우리가 자꾸만 내가 회개하지 않는 완고한 마음들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자꾸만 내 눈 안에 들본을 바라보지 못하고 남의 눈에 티끌을 바라보면서 그것을 크게 여기는 그런 모습이 우리 안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방금 읽은 말씀처럼 결국 그러한 회개하지 않는 완고한 마음들이 주님의 은혜를 멸시하는 결과를 가져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2장 5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장 5절 말씀 시작.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 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아멘. 예, 우리 안에 고집, 이 완고한 마음, 변화하지 않으려고 하는 마음, 회개하지 않으려고 하는 이 마음이 우리 안에 계속되면 우리 안에 진노가 쌓여간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거 무서운 말씀입니다. 그냥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그냥 끝까지 기다려만 주시고 하나님은 그냥 뭐든지 다 용서만 해주시고 그런 분입니까? 아니란 얘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상급을 쌓기도 하시는 분이지만 우리가 완고한 마음으로 회개하지 않고 믿는 척하면서 그렇게 잘못된 믿음으로 살아갈 때 또한 우리의 정죄와 우리의 비판으로 인해서 우리는 또한 진노를 쌓아가기도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 고백은 뭐냐 하면 날마다 우리 안에 있는 쌓아가는 그 진노와 죄악들을 털어내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쌓아놓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예, 우리는 하늘나라의 상급은 계속해서 쌓아가야 됩니다. 누적시켜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있는 죄악들은 매일마다 털어내고 매일마다 우리 안에 진노가 쌓이지 않도록 날마다 내 자아를 죽어가면서 날마다 회개를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죄악들을 털어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안에 잘못된 신앙이 뭡니까? 율법주의입니다. 2장 21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1절 말씀 시작.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내가 도둑질하느냐? 아멘. 예, 말씀을 자꾸만 남에게만 적용시키고 내 스스로에게는 말씀을 적용하지 못하고 그냥 내가 겉으로 경건의 모양만 가지고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율법주의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정죄하시죠. 바리새인들을 바라보면서 독사의 자식들이라. 진짜 우리말로 하면 정말 가장 쌍욕을 하신 겁니다. 그냥 비판하신 것도 아니고 쌍욕을 하신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스스로에게 적용시키고 그 말씀으로 자신이 변화돼야 되는데 자꾸만 그 말씀으로 남이 변화되기만을 바라고 그 말씀으로 그냥 겉모양만 경건한 모습을 갖추고 그렇게 외식하는 그런 모습을 주님께서는 역겹게 보신다는 점입니다. 그냥 단순히 싫어하시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혐오하시고 역겹게 보신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 하면 2장 24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아멘. 예, 우리가 믿는 이유가 뭐냐는 겁니다. 우리가 믿는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건데, 오히려 우리가 믿는다고 하면서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모독시키면서 살아간다는 얘기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잘못되는 그 순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때문에 하나님이 모독을 받으신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된 우리가 세상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이름을 드높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 우리가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그런 행동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정작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그런 행위를 일삼을 때가 많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 다시 첫 질문으로 돌아와서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게 있습니다. 믿음이란 도대체 뭡니까? 믿으면 구원받는데 그러면 도대체 진짜 믿음이란 게 뭡니까? 여러분, 2장 13절 말씀입니다. 2장 13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아멘. 예, 말씀을 듣는 사람이 의인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신앙인들이 착각하기를 그냥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면서 말씀 듣고 나가면, 말씀 듣고 좀 마음이 편안해져서 은혜 받고 나가면 그게 믿는 것이라고 착각한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이 의인이 아니라 율법을 행하는 자가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여러분 가만히 보십시오. 율법을 행해야 되니까, 말씀을 행해야 되니까 내가 말씀대로 하나하나 다 지키면 의인이 되겠지? 그런 뜻이 아니라 오늘 말씀을 가만히 보면 율법을 행하는 자가 의롭다 하심을 얻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의로움의 자격을 내가 획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냥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뉘앙스를 가만히 잘 살펴봐야 됩니다. 말씀을 행하고 따르는 자가 의인이 된다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따르고 행하는 자가 의로움을 얻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하면, 말씀을 내가 내 삶으로 살아내는 사람이, 말씀대로 살려고 그냥 애쓰는 사람이, 노력하는 사람, 그 사람의 그 노력, 그 태도를 보시고 주님께서 그냥 의롭다고 그냥 선물을 주신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의 노력으로 의인이 된다는 얘기가 아니라 주님이 우리의 그냥 그 태도를 보시고 의롭게 여겨주신다는 그 말씀입니다. 예. 그래서 신앙은 태도의 문제인 겁니다. 내가 세상에서 의롭게 살아가고 내가 스스로 뭔가 바리새인들처럼 율법을 다 지키고 살아가고 그래서 의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오늘 조금이라도 어제보단 더 나은 삶을 살려고, 어제보다는 조금 더 의롭게 살려고, 어제보다는 조금 더 거룩하게 살려고 내 스스로 내 삶에서 아등바등하고 내 삶에서 고군분투하는 그 나의 태도를 보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의인으로 삼아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스스로 따를 능력이 없습니다. 사실 우리는 죄인입니다. 여전히 날마다 우리가 의롭게 사는 분량보다 죄로 사는 분량이 훨씬 더 많죠. 날마다 수많은 죄악을 양산하면서 살아갑니다. 우리가 어떻게 의로울 수 있습니까? 우리에게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능력이 필요한 겁니다. 능력이 되는 복음이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1장으로 다시 넘어가서 1장 16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장 16절 말씀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아멘. 예,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우리가 의인이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뭐냐 하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그 복음이 우리에게 능력이 되었기 때문이죠.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태도를 가지면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복음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그 은혜에 감격해서 살아갈 때 그 복음이 우리의 능력이 되는 겁니다. 내 능력으로 의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능력으로 우리가 의인이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구원받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이란 건 간단히 얘기하자면 그냥 복음에 감격하는 겁니다. 제가 작년부터 감격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믿는다는 것은 간단히 얘기하면 감격하는 겁니다.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나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나에게 생명을 주신 것, 내가 정말 보잘것없을 때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인데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신 그 은혜, 내 죄를 대신 짊어지신 그 은혜, 그것에 감사하고 감격하는 것, 그게 바로 복음이라는 사실입니다. 그 복음을 깨달을 때 그 감격을 우리가 회복하면 구원을 받는다는 사실이죠. 그런 사람이 빚진 자로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뭐가 부족해서 빚진 자라고 이야기합니까? 지금까지 떵떵거리면서 살았습니다. 엘리트로서 살았습니다. 로마 시민권자로서 정말 부러울 것 없이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를 만나고 나서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앞에서 꼬꾸라지고 나서 그는 빚진 자라고 말합니다. 평생 한 번도 자기가 빚진 자라고 여겨본 적 없던 사람이 평생 당당하고 평생 내 힘으로 뭐든지 할 수 있었던 그런 사람이 예수를 만나고 꼬꾸라지고서 빚진 자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게 바로 의인인 겁니다. 내가 빚진 사람이라고, 내가 영적인 채무가 있다고 느끼는 사람, 그 사람이 진정한 의인이라는 것을 고백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내가 잘났다고, 나는 옳다고, 나는 항상 맞는데 내 옆 사람이 그러고 내 옆 사람이 잘못됐다고 여기는 그 사람이 바로 악인이라는 사실입니다. 나는 죄인이고, 나는 벌레만도 못한 죄인이고, 나는 정말 아무런 희망이 없고 소망이 없는 죄인이라고 여기는 그 사람이 진정한 의인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에 그 감격, 복음의 감격, 이 십자가의 감격이 회복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나 같은 참혹한 죄인을 용서하셨는데 우리는 여전히 용서하기 힘들고 내 욕망을 절제하기 힘들고 남을 정죄하고 나만 거룩하고 의인인 척 살아간다면 주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2장 29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인은 음해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아멘. 겉으로 드러나는 유대인이 아니라 겉으로 드러나는 할례가 아니라 이면적인 유대인이라. 이 말씀은 뭡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인으로 삼아주시는 것은 우리의 겉으로 드러나는 경건한 모습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내 내면에 나는 여전히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겸손한 마음. 그래서 정말 이 보잘것없는 죄인을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날마다 주님을 위해서 어떻게든 주님을 위해서 살려고 아등바등하는 그 모습을 주님께서 보시고 우리를 의인으로 삼아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내면이 변화되어야 외면이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삶이 괴롭다면 우선 먼저 내 내면이 변화되어야 됩니다. 거듭나야 됩니다. 그래서 사람의 기쁨을 구하고 사람의 눈치를 보면서 비교의식에 빠지게 되면 한없이 삶이 힘들어집니다. 그 사람을 보면서 내가 비교의식에 빠진다는 건 뭡니까? 바로 내가 그 사람의 노예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스스로 지옥을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을 의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상처도 없습니다. 우리가 자꾸 세상에서 세상이 지옥 같은 이유는 자꾸만 남을 비교하고 자꾸만 다른 사람의 노예가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존귀한 자녀입니다. 여러분은 거룩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택하신 사람입니다. 이 세상에 그 누구보다 여러분 거룩한 사람이고 존귀한 사람입니다. 그러한 우리가 떳떳함을 가지고 그러한 자랑스러움을 가지고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복음을 자랑하면서 내가 얼마나
위대한 사람인지, 하나님 안에서 내가 얼마나 존귀한 사람인지를 깨닫는 것, 그래야만 내가 존귀함을 깨달을 때 하나님께서도 영광을 받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수 믿는다는 사람이 그렇게 세상에 질질 끌려다니면서, 예수 믿는다는 사람이 세상에서 비교의식에 사로잡히면서 복음을 부끄러워하면서 살아간다면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이 더 높아지고 어떻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겠냐는 얘기입니까? 우리가 복음을 부끄러워한다면 하나님께서도 이방인 중에 모독을 받으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1장 10절 말씀에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내가 사람의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저도 항상 평생 목회하면서 이 말씀을 항상 가슴에 새기면서 살아갑니다. 여러분, 사람의 기쁨을 구할 필요 없습니다. 사람에게 끌려다닐 필요 없습니다. 사람을 눈치를 보느라고 복음을 부끄러워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종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기쁨을 구하면 되는 겁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믿음은 말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내가 살아내는 겁니다. 그때 말씀이 육신이 되고 능력이 되는 겁니다. 복음이 그 삶에서 역사하고 능력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1장 17절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1장 17절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여러분, 의인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말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존귀하게 그렇게 당당하게 살아가는 그런 여러분 되실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